오늘은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 올해 벌써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12월 첫 주일로 교회 절기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전체 4주간에서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을 색깔로도 표시하는데, 그래서 이 대림절 4주간을 교회력에서 색깔로는 보라색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의미를 부여해서.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 절기나 색깔을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는데 이미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또 색깔들이 있어서 한번 맞춰서 또 바꿔보았습니다. 교회력, 즉 교회의 1년 달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절기를 쭉 나열해 보자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12월의 4주간의 대림절, 그리고 그 다음 12월 25일의 성탄절, 오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겪으셨던 고난주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의 승천과 그 이후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한 해의 교회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그분의 나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가 교회력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이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즉 이번 주 12월 첫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 12달로 구성된 달력은 1월 1일이 시작이지만 교회력 상으로는 12월 첫째 주일, 오늘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대림절 4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올해 대림절 기간에는 누가복음 1, 2장을 바탕으로 누가가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 이런 소주제로 한 주 한 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가의 성탄 이야기 그 첫 번째로 데오빌로 각하에게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절부터 4절을 살펴보는데요. 사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가장 서론 1장 1절부터 4절은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서론이기도 하고 누가복음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좀 더 넓게 보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의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누가복음의 여러 예수님의 행적과 비유와 있었던 사건들에는 많이 익숙하지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서론은 너무 쉽게 간과하고, 심지어 누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했어?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은,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까지는 모두 데오빌로 각하라는 당시의 고위 관직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한 이방인에게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복음서나 서신서들이 그것을 유대 공동체에게 또는 이방인 공동체에게 또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글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공동체라기보다 한 사람에게 보내어졌다라는 데서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을 거쳐 로마에까지 어떻게 확장되어 갔었는지 그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주는 누가복음과 그 이후 복음의 확장을 설명하는 사도행전을 같이 합쳐서 누가행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은 그 장수로 260장에 해당합니다.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이 챕터, 마태복음 1장, 2장 이렇게 수를 센다면 260장, 절수로는 7,949절이 신약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신약성경의 여러 저자들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신약성경을 가장 많이 썼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부분, 이 신약성경에는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말씀 훈련을 수료를 해가지고 웬만한 구약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우리 신약 말씀 훈련을 아직 안 해가지고 신약은 좀 약하죠. 진도를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어요. 나중에 신약 말씀 훈련을 하게 되는 날도 곧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전체 21개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해서 13개의 서신서를 기록하므로 전체 신약 성경의 약 23%를 혼자 기록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요.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전체 신약 성경의 25%에 해당합니다. 분량에 있어서는 심지어 사도 바울보다 누가가 더 많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의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 그 이야기에 관하여 우리는 그 누구보다 누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에 걸맞게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하여서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일화에서도 다른 복음서나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는 누가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태고지라고 알려진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이야기도 누가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천사를 만난 마리아가 불렀던 마리아의 찬가,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구유에 누이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도 누가만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걸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성탄 그 밤에 있었던 목자들의 방문,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준 그 하늘의 천사들의 영광송,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는 이 영광송도 이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성탄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오직 누가가 아니었다라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죠. 누가복음은 그만큼 많은 분량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에 관하여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구인가?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좀 아는 분이 계십니까?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신약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쓴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그는 당시에 상당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만 단순 비교해 보아도 헬라어로 기록된 이 사복음서 문장과 문체 중에 누가복음이 가장 그 문장과 문체에서 훌륭하다라고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또한 그의 직업은 의사였고 그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했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그러면 이 누가가 언급되어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내용을 다 쓰고 마지막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바울의 사역팀에 이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 바울뿐만 아니라 이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는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사역에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썼던 디모데 후서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누가가 얼마나 신실했던 바울의 동역자였는지, 사도 바울의 사역 그 마지막 시점에 심지어 동역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고 자리를 비웠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그리고 바울을 돌봐주었던 사람이 이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누가복음을 마태, 마가, 다른 공관복음서와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족보를 들고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 어떤 설명보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가장 큰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른 웬만한 설명보다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죠. 그것을 마태는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족보에 시험에 들지만 유대인들은 가장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내용들은 그의 스승이었던 사도 베드로에게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이방인에게 누가복음을 써 보내면서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방인들도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쓴 내용의 상당 부분은 그와 동역했던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본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1, 2절을 통해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지, 또 이 복음서를 쓸 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은 이렇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누가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있었던 사실, 흔히 말하는 그래서 팩트가 뭔데 할 때 그 팩트, 그 사실, 우리에게 있었던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누가는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을 소개할 때 그때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함께 언급하고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한 사람들의 이야기, 소문이나 아니면 단순히 유대인들 안에 전해 내려오는 신화나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고 이것을 읽는 이방인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서도 언급할 때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때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로마 전국에 호정령을 내렸을 때였다, 그때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으로 있었을 때였다 라고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꼭 언급해 줍니다. 누가는 또한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즉 누가의 때에 이미 예수님의 행적에 관하여 다양한 다른 기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이미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구전의 단계를 넘어서 이미 이 시점에는 최소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었고, 또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다양한 다른 부분적인 기록들, 자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는 이 모든 일의 처음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내용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면 이 목적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에서 우리는 데오빌로도 이미 어느 정도 예수님에 관하여 관심이 있고 또 알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님을 알 수 있죠. 데오빌로도 이미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온전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확실치가 않아요. 누가가 보기에는 이렇게 부분적이고 확실치 않은 것들,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데오빌로를 더 확실한 믿음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더 온전한 내용들을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를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부분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데서 더 나아가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의 삶의 주인으로까지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는 누구든지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이라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에까지 나아가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때도 또 동일하게 지금도 이 누가복음을 주의해서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더 온전하게 알게 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에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누가복음의 능력을 누가복음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대로 이 누가복음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는가라는 그 증거를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후반절에 주목해서 볼 대목은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대단히 예의를 갖춘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럴 만한 아주 고위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보면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써 보낸다. 그러면 즉 이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속으로 뭔가를 더 써서 보낼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써보낸 이후에 그 후속으로 보내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관하여 즉 사도행전을 후속으로 보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1절 맨 처음이 이렇게 시작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이 글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후속으로 지금 사도행전을 그에게 보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서론에 있는 1장 3절과
이 사도행전의 1장 1절을 같이 놓고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변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같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로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표현과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리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을 처음 보낼 때만 해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아주 극존칭을 써서 그를 불러야만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낸 후에 시간이 지나 이제 후속으로 사도행전을 보낼 때쯤에는 그 각하를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나의 친구 데오빌로여 또는 나의 형제 my brother 데오빌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가 처음 누가복음을 받아보고 시간이 지나 사도행전을 받아보기까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이 이야기를 읽는 자들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고 같은 믿음으로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가 되어서, 이전에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불러야 되는 관계였지만 이제는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데오빌로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하여,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4주간 듣게 될 누가가 들려주는 이 성탄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삶의 왕이신 그분을 더 확실히 깨닫고 의지하는 믿음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